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2020년도 지나가며 오늘도 11월 셋째 주일, 넷째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거에 대한 것을 다 보면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다 하는 과거를 봅니다. 그러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것만 아니라 내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다 목표도 있고 계획도 있고 소망도 있어. 나이를 먹어가 중년이 되고 중년이 되면서 노년으로 향하여 갈 때에는 자기의 인생에 대한 미래의 계획과 목표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앞에 대한 소망도 갖고 있지도 않고 계획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무의식으로 살아가고 죽을 날만 돌아오는 것만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런 불행한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과거를 봐요. 옛날에 내가 잘 살았는데, 옛날에 내가 하던 일이 잘 됐는데, 돈 많이 벌었는데, 큰 일을 했는데 과거를 돌아보기만 하지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소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어떤 뜻도 없단 말이야. 이러면서 세월만 흘러간다고 세월 탓만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 70이 되건 80이 되건 90이 되건 미래를 볼 줄 아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아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축복커녕 고생만 하며 살아왔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예수 절대 잘 못 믿는 사람이고 혹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는 왜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랬거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자,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어요. 내 뜻대로 살아라. 내 뜻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돼.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건 뭡니까? 신앙생활이란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여.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냐 내가 바라는 것이냐라는 걸 구별해야 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기복신앙이 되고 세상적인 삶이요 육신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구하면은 불금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수준 낮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으신 목적이 있어요. 구원시켜놓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내 뜻대로 살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방법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확신을 시켜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에 진짜 축복을 받을 미래를 설정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탁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의 모델이 오늘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붙잡았는데 왜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다메섹 도성에서 부르시고 아나니에게 확실히 말씀해요. 저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내 택한 사람이다라고 확실히 전해줬어.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눈이 멀어 있는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너를 불렀고 확실히 가르쳐 주었고 그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는 사도로 만들어지고 그 삶을 살아오게 되는 과정인데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복음의 증언자로 삼았다는 확실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에베소 지방에 머무르면서 그를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정인데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에게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 보면은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 감동을 받아가지고 왜? 성령 감동을 받아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결박을 당할 것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생님 거기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에게 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권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빌립의 딸들도 예언하는 자. 사도행전 21장 11절 12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올라가지 말라 권하고 오늘 여기에 빌립 집사의 딸들도 예언하는 영을 받고 또 여기에 바울에게 말합니다. 올라가면 결박당할 겁니다. 어려움 당할 겁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오늘 13, 14절에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르리다 하고 그쳤더라. 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과 빌립 제자 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권하는 거야. 그러면은 바울이 그 성령이 권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에? 들어야지. 왜? 성령께서 지금 보여주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성령이 말하는 데에도 바울은 가겠다 그러는 거야. 그렇게 가겠다고 할 때에 나는 이 말씀 보고 그랬어요. 만약에 나에게 목사님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요 목사님 이번에 어디 가면은 오늘 제가 제주도 갈 거거든요. 제주도 가면 비행기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 그래봐. 갈까 안 갈까? 안 가야지. 근데 간다는 거와 똑같은 거야. 바울이. 아니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가고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성령은 가라 그러고 왜? 가서 잡힐 거라 그러고 가서 너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고 제자를 그러면은 나는 성령이 가라 그랬어도 안 가야지. 그리고 뭐라 그래? 나는 성령님 지시받은 거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바울은 여기 가는 거야. 아니 왜 갑니까? 성령이 그럼 제자들에게 말한 성령님은 왜 말씀하신 거고 바울은 성령께서 가라니까 왜 가는 거냐? 하나님이 이래라는 거냐 저래라는 거냐? 이게 갈등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이 말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에게 말한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감동받은 성령님, 제자들이 감동받은 성령의 이야기가 똑같이 들어오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2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은 인도를 받고 있었고요.
결국은 로마에 갔을 때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로 인도를 받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것은 내 인생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느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느냐. 직장에 다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는 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니느냐라는 것 따라서 삶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직장 다니나 어떤 거라 가정에서 일을 보는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내용과 질은 전혀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 설교, 김진웅 목사님 설교, 또 그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아주 제가 굉장히 자주 들어요. 아주 그분들은 참 따뜻하게 설교를 잘해. 내가 아주 운동하면서 꼭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에게 어느 자녀를 키우는 그 여자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일을 잘했는데 애들 키우느라고 하나님 일을 전혀 못하고요.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 뭐랬냐, 아니요 집사님, 애 키우는 게 하나님 일입니다. 이 아이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애 키우는 것이 하나님 일하는 겁니다라고 확실히 가르쳐줬다니까 그렇게 기뻐하더라. 그런 말 하더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내가 이 직장 다니니까 하나님 일 하지 못한다, 그게 아니고 직장이 선교지로 삼으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느냐 나를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달라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내 신앙의 삶은 나의 뜻을 가지고 사느냐 내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지니,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정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다가 확실히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대체 목사님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 일한다 그러면서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그럴 수도 있거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목사라고 다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고 목사란 직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목사님이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와 똑같은 거야. 목사는 다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김선 목사는 다 하나님 일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세상 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 똑같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뭐만 붙잡으면 되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 그렇게만 하시면 여러분도 김선 목사와 똑같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거룩한 사람이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애기 신앙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애기 신앙, 어린아이 신앙. 교회를 처음 나왔다고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고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신앙인 집사님도 있을 수 있고 권사님, 장로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 신앙은 뭐나? 자기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여기 이 기도를 보면은 이 신앙이 뭐냐? 애기들에게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 체험할 수 있다, 그거 가르치는 것이지. 아니 이 말씀 가지고 10년 20년 됐는데도 맨날 그거 붙들고 하나님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맨날 그러고 있으면은 요 신앙을 보고 뭐라 그러냐?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러고요, 신학적으로 기복신앙이라 그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걸 말해요. 최소한도로 우리 성도님은 그런 수준은 없을 것 같아. 왜냐? 금요 기도회 때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만들고 계속 신앙의 입장, 신앙 훈련 받자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라는 말로 계속 제가 하니까 아마 이런 신앙은 없지 않겠나 보는데,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 뭘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목사님 사업이 안 되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내 건강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물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 사업의 문제나 다른 건 다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하나님 몫이고,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 신앙의 수준을 잘 알아야 돼. 그것을 잘 모르면 맨날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야. 훈련시키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애기 신앙들을 훈련을 시킬 때에 그 훈련이 뭐냐? 고난이란 걸 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고난이란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철드는 신앙 성도로 만드시는 거야. 그것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편에서 보면 시편 3편 1절 2절에 하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는 골리앗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다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있었던 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받을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편 7편 1절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노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도와줄 자 아무것도 없는. 시편 22편 1절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괴로워요. 기도해도 응답 없고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버린 것과 같은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이 다윗은 고난입니다. 낙심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환경조차도 돌봐줘야.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다윗은 버림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과정. 우리 성도님들
신앙으로 성숙하기 위해 이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요 단계는 하나님이 꼭 써먹는 단계야. 그래서 그걸 제가 4가지로 알아냈잖아. 환경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여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만들어가 이러한 훈련 받는 데에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은혜를 찾고 구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요럴 때에 에이 기도해봐도 소용도 없네, 믿어봐도 소용도 없네, 하나님 나 도와주자고, 아이고 나 기도할 필요 없어,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내는 사람들, 기도도 안 하고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냐, 이제 말하자면은 깨진 그릇들 되는 거야. 깨진 그릇들. 근데 이런 데에도 기도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습관이란 게 중요해.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기도하는 습관은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녁 기도. 여러분 형편에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내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기도줄 놓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만드시고 쓰시는 도구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모세입니다. 다윗입니다.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운데서 빌립보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결국 사도 바울은 이런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확실한 축복의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는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2020년 지나가고 2021년 30년 다 오더라도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놓고 자녀 삼으시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돼. 아멘.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나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님 법이야. 하나님 법 빼놓으면 누구 법이요? 내 법. 더 진하게 말하면 마귀의 법. 그죠? 하나님의 법으로.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부에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양심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 제일 먼저 양심의 법. 그 다음에 이 양심의 법의 사람들이 다 어기니까 아이고 양심의 법대로 살면 내가 손해본다. 그러고 양심의 법을 자꾸 어기면 양심은 어떻게 되냐, 맨 처음엔 두근두근하고 쿵쿵거리다가 자꾸 어기면은 바늘도둑이 뭐 된다? 소도둑 되는 것 마냥 양심이 있는데도 무뎌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 율법. 율법은 뭐냐면은 내 육신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죄라는 걸 알게 해 주신 것이 율법의 죄야.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내가
죄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요게 또 삐뚤어진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보지 않고 남을 보는 거야. 그럼 또 마귀가 되는 거야. 요게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 정죄했던 그런 결과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은혜의 법을 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든지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의 법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증거가 나와. 그 증거가 뭐냐? 당신 은혜의 법으로 사네? 그렇게 보는 것보다 자기에게 나타난 증거가 뭐냐? 은혜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 사람은 은혜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범사에 뭐하라? 감사라. 내가 구원받은 감격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이 정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만들어진 삶을 간증하는 걸 볼 때에, 야, 제대로 하나님 교육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법은 뭐를 만든다? 감사. 감사가 계속 감사의 마음이 넣더면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런 마음이 계속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해드릴까? 그렇게 될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깨닫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며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 사랑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구원받은 나를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들 앞에 은혜를 베풀고 섬겨주고 기쁨을 주고 그렇게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해주면은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고 그게 이제 예수 향기가 나오는 거고 그게 바로 예수 믿게 만드는 선교가 전도가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되는 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예수님 향기 만들고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제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를 가기 전에는 기대를 했어요. 6번에 있는 아는 사람이 야, 너 좋은 데 빼주마 그렇게 하고, 또 운동을 제가 많이 했으니까 운동하는 대로 빠질 거다 그러기도 하고, 그 기대를 걸었는데요, 논산 훈련소에서 6주 훈련 받고 배출대 갔다가 올라가는 게 어디가요?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평화의 댐 세워진 철책까지 올라갔어. 철책이요, 얼마나 음산한지 몰라요. 근데 환한 달은 다 비추고 있는데 보초는 저녁 7시에 투입되면 12시 반까지 전반야라 그래. 또 자다가 이제 12시 반에 가가지고는 아침 7시까지. 그게 후반야야. 밤새도록 2번의 교대를 통하여 보초를 쓰는데 긴 보초 시간에 총을 메고서 철물을 쓰고 달밥 보면서 철책을 바라보는데 내 모습이
울 밑에선 봉사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마냥 얼마나 처량한지 야 내가 여기까지 왔냐 하면서 내가 거기서 생각을 깊이 했어. 야 그래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남들이 보는 나하고 다르구나. 나는 뭔가 똑똑하고 뭔가 잘할 줄 알고 내가 뭔가 좀 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남들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기록카드 하나 가지고 이거 였다 놓으면 이놈은 부산 이놈은 뭐 전방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남들이 보는 나하고 내가 보는 나하고 다르구나. 그러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보는 나로 살아야 되느냐? 남들이 보는 나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나를 살아야 되느냐? 남들이 바라볼 때에 인정하는 삶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고 내가 깊이 보추 쓰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들이 보는 나를 만드는 게 가치 있는 나겠구나 하는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추 쓰면서 할 일 없으니까요. 그런 생각 깊이 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그래 이제부터 나는 남들이 보는 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마음에 탁 결심을 하고요. 그때부터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책을 놓질 않았어요. 철책 근무하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 훈련 받아요. 옷에다가 책을 넣고서 훈련 받다가 10분간 휴식. 그러면 책 꺼내서 보고. 다른 사람은 담배 피고 잡담하고 그랬는데 나는 항상 책을 놓질 않았어요. 항상 책을 놓지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저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정말 얼만큼 있다가요. 군종병으로 특명을 받고 똑같은 나이 똑같은 환경에 20명 30명 모아놓고 내가 설교를 하면 동료들이 은혜를 받아 인생 상담을 와 장교들하고 대화가 돼. 그러면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렇게 올려놔 주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남들이 보는 나를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더라고요. 요게요 목사까지 지금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사는 게 성도님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맙시다. 이제는 내가 똑같은 직장, 똑같은 환경 속에 있어도 목적만 돼 있으면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뭐냐를 확실히 붙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상대방의 말을 해줄 때는 내 말이 안 나오고 인격적인 말이 나오고 존중해주고 감사해주고 살려주는 말이 나올 것 아니에요? 행동을 해도 남이 하기 싫은 거 내가 먼저 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도 예배 자리에 앉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편하게 해줄까 하는 것으로 앉아야 돼. 다 훈련이야. 내가 교회 왔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는 삶이라면은 우리 성도이 얼마나 귀해. 많으면 아이고 집사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언어해주고 섬겨줘봐. 천국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맛있게 해준 권사님들 집사님들 솜씨를 보면은 그냥 먹지 말고 내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보네. 그 정도 말은 할 줄 알아야지 매너가 있지. 아무 소리 그냥 먹기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천국 만드는 거예요. 이거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성도 여러분 말하는 훈련합시다. 행동하는 훈련합시다. 다 이게 하나님 뜻이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앉아서 예배드리고,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다 어저께 맞췄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 아, 은혜는 많이 받았다. 그러나 받은 거로 끝나면 안 되고 내 거로 만들어 행동해야 될 거다. 아닙니까? 우리 거기까지 나가도록 우리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하는 마음으로 보실 수 있도록 우리 말과 행동과 삶을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이러면은 세월이 흘러가도 허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복받은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며 오늘 모두가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